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1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어디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5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도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이제 3장의 첫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종말에 관하여 잘못된 신앙,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침과 경계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2장 13절로부터는 분위기가 전환되게 됩니다. 감사의 기도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말들로 전하고 있는데요. 2장 13절 앞에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접속사 but, 그러나라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계하고 훈계하고 엄한 말들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 2장 13절 읽어봐도 얼마나 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전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를 향하여 사랑 가득히 담긴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음성 생각하시면서 우리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말이고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지만, 그런데 이와 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연속될 때에 우리 마음에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2장 13절, 14절은 우리가 조금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부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러분, 오늘 이 똑같은 말로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부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다.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사랑받는 사람들이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구나. 그 뒤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감사하는데 그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봐도 이 사람들이 진짜 선택받은 사람들이구나.
오늘 저의 눈으로 여러분들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들이구나. 우리가 뭘 선택받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특출나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에 곰곰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이제 요즘 중학교건 고등학교건 학교 가는 일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매일 가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성도님들 어릴 때만 해도 아마 여기 계신 연배들이라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학교를 다니는 주 5일제가 우리에게 자리 잡힌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일주일에 6일 동안 학교 가는 게 당연한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 사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제 딸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다음 주에도 학교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생소한 겁니다. 원래 학교는 뭡니까 여러분? 방학 되기 전까지는 주일, 일요일 빼고는 늘 가는 게 학교였는데, 이제 요즘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요, 다음 주에도 또 학교 가야 된다는 게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 하반기가 되면서 조금 단계가 완화되면서 저희 중학생인 딸아이는 이제 2주를 가고 1주를 안 가게 되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데, 이 2주 연속으로 학교를 가려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죠. 이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도 쉽게 익숙해지는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 우리가 그래도 새벽 예배 드리면은 한 100여 분 정도 되시는 성도님들이, 여기 보면 제가 어제도 뵙고 그저께도 뵙고 그저께도 뵀었고,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시는 분들 보면은 몇백 명 되는 그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인원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게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안 믿어진다면 우리가 이거 누가 나오라고 해도 나올 수 있는 걸까요? 강제성이 있는 의무 교육인 학교도 매일 가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지쳐하는데, 여러분들은 의무 새벽 예배가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눈을 뜨고 힘든 몸을 일으켜서 이 자리에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받았는가?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힘이 아니고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고백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오는 성도님들이 있는, 이게 우리가 선택하심을 받았다는 하나의 작은 증거가 아닐까. 과거에 2000년 전에 그 이전에 쓰여진 이 말들이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믿어지고, 제가 의심이 많은 편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 모태신앙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모태신앙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심 많은 제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게 누가 조작해 놓은 게 아닐까? 누가 후대에 이걸 끼워서 성경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의심이 안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의심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의심이 없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증거라고 믿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들이 믿어지고 이 말들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이 일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 말로 하면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알레세이아. 우리가 헬라어 다 알 필요는 없는데요, 이 단어가 참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알레세이아 할 때 이 알자라는
아라는 이 접두어는요,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세, 뭐로부터 벗어나는가 봤더니 망각, 은폐, 잊어버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알레세이아, 진리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순간순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처음 듣고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해서 우리가 되뇌이게 해주는 그것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망각해버리기 너무 쉬운 존재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떠나가기가 너무 쉬운 우리 존재들은 매일같이 이 진리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이 말씀을 보고 되새기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보고 되새기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마음을 보고 되새기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택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 13절, 14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는요, 사랑받은 자, 그리고 선택하신 자,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성도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너희를 택하심, 너희를 부르심, 13절, 14절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미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해 놓으셨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선택하심에,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해서 나와 있는 여러분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하나님은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그 성도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성도로서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15절부터 시작해서 3장 5절까지 계속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할 때 이 전통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습관들, 구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굳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다른 것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도 간절히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얘들아, 다른 것 보지 말고 우리의 말로 배움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편지로 써서 너희에게 보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전통을 굳게 지키라. 그러면서 여러분 16절, 17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거기에 눈에 띄는 한 단어는 바로 위로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위로.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받고 박해받는 교회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상한 마음을 안고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참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기 앉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위로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로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2절은요,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해다오.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첫째,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 좀 해다오. 둘째,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해다오. 왜냐하면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더라. 악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여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도의 이 모습이 비단 사도 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나면 3절에서 마지막 5절까지는 다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을 힘겹게 하는 그 악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막아주시고, 저기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일하시고 나의 삶을 악한 자들로부터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 한 번만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뭐 대단한 걸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너희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나를 생각하면 이렇게 좀 기도해다오. 그러고 보니까 다시 너희를 위해서 또 이런 기도가 생각나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도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것이 아닐까요? 뭐 해드릴 게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가 되었음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밖에가 아니라 유일한 것이고요. 기도는 능력 있는 것이어서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에 초대하고 내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사도가 편지의 마지막으로 가면서 제일 중요한 말들로 마무리해야 되는 그 부분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 안에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 성도들아, 나를 생각하면 복음 증거하게 해달라고, 악한 자들 안 만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줘. 그리고 너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를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시기를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과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할게. 오늘 우리도 말씀 받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이 기도는 놀라운 능력 있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초대하는 그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악한 사단 마귀가 내어 쫓기게 되고요.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손을 올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기도로 오늘 이 새벽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 다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밖에는 없지만 기도 하나면 유일하게도 우리의 삶에 큰 무기와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함께 들어오지 못하여서 늘 안타까워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는 변화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가 주시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 가족이 주를 믿는 믿음 위에 함께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믿는 가정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받는 자, 선택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드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 또 기도가 필요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